오늘 함께 나눌 말씀 룻기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로 13절, 구약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로 13절까지 구약 402페이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는 이제 룻기서를 살펴보고 있죠. 예, 룻기 참 은혜가 있습니다. 룻기서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텅 빔에서 어디로? 채움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할까요? 텅 빔에서 채움으로. 시작. 텅 빔에서 채움으로. 예, 이게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텅 비었는데 다시 채움을 받는 것. 이게 룻기서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두 며느리가 있었지요. 예, 나오미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오르바와 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거듭되는 설득에 오르바는 어떻게 했죠? 자신의 민족 모압에게로 돌아갔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어머니가 다시 룻을 설득하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결코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주 위대한 고백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17절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구절이 상당히 의미 있게 이 룻이 갖고 있는 믿음의 진정성 있는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제가 키아스틱 구조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X축처럼 X자의 원형처럼
위쪽에 있는 이야기가 밑에서 다시 나오고 또 중간에 있는 게 그 다음에 나오고 가장 핵심이 있는 내용이 알맹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지금 본 것처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는데 어디까지 가요? 예,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계속 있겠다라는 가장 중요한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고백된 내용 중에 핵심인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심에 담긴 사상이었던 거죠. 이러한 고백을 이제 나오미는 듣고 더 이상 며느리 설득하기를 금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여 그 두 과부, 두 여인은 그 길을 가게 됐죠. 그들이 돌아온 소식이 이제 온 성내에 바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10년 전에는 이 유력한 집안, 즉 엘리멜렉의 집안이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나갈 때에는 아주 좀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풍부하게 나갔는데 돌아온 나오미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 행색이 어때요? 초췌하게 그지없는 거죠. 아니, 그때 나갔던 나오미의 얼굴이 아닌 다른 모습의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가 나오미냐라고 묻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10년의 인생의 세파 속에 어떻게 저와 같이 얼굴과 모습이 다 변했을까? 그들이 궁금했겠죠.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난 뒤에 이와 같이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게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희락, 그렇죠? 희락, 기쁨. 그런데 지금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마라. 마라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쓰다, 괴롭다. 즉 자신이 그런 나오미 같은 삶을 예전엔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년여간의 그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끄신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빈 채로 돌아오게 된 마라와 같이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이제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것이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리는 지금 현재의 평가였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자신이 고백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 엘샤다이, 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보호하심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던, 즉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의 땅, 그리고 그 기업으로 주어진 땅, 이것을 다 처분하고 그와 같이 이 환경을 보고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갔던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이와 같은 후회와 후환과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정말 풍부해서 나갔으나 이제 비어 돌아왔던 이 나오미, 그리고 거기에 한 명 더 달린 이방 모압 여인 룻. 참 이 두 여인이 이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힘도 없고 의지할 리도 없는 이 상황 속에 이 삶을 살아갈 일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에 새로운 희망과 같은 단초를 제시하고 있었죠. 그들이 돌아왔는데 어떤 시기였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제 다시 오늘 제3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 어떤 일이 오늘 드러나고 전개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인물 등장하고 있네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엘리멜렉 집안이 꽤 괜찮은 집안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집안에 친족이 있어요. 근데 그 친족으로 그 사람도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유력하다라고 생각하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데, 이 기뽀르 하일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능력이 있고 도덕적으로 상당히 고매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이시 기뽀르 하일, 유력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과 더불어서 인격의 고매함, 인격조차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유력한 자가 담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보아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물이 나올 때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물이 그 극 중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나온 1절의 서두에 이 희망의 전조와 같이 등장한 새로운 이 사람이 바로 떠오르는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력하다라는 데서 우리는 더욱 그 암시를 받을 수 있죠. 2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색을 주겠습니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 이 두 여인이 그래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살아야 하면 먹어야지요. 당시에 이 양식이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삶의 존재, 원동력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누가 나간대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이방 여인이지만 나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이와 같이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룻은 제가 이 문장 안에서 볼 때 상당히 의지가 있고 그리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여자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생활력이 강하다고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안에서 자신의 신세만을 한탄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일어나서 무언가, 즉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준비하는 모습이 이 안에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함께 우리가 한 가지 제도를 좀 알아볼게요. 고엘이라는 제도인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이해할 때 이 룻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고엘, 왜 떴지요? 고엘 첫 번째 보면 이런 고엘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 그 빚을 갚음으로써 그의 종의 굴레를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친족 간에 갖고 있는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갖고 있던 제도예요. 우리 가문, 우리 집안 사람들인 거죠. 그와 같이 이 한 사람이 친척이 빚을 졌어요. 그것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네요. 그럼 팔려갔을 때에 그 빚을 그 집안에 있는 형제가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종으로부터 굴레를 벗어나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그것도 고엘인데요, 형제가 토지를 팔았어요. 가나안에서 무엇인가 필요했는데 그 기업이죠, 토지는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될 기업을 파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그 토지와 약속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 값을 치러서 다시 그 토지를 자신의 형제에게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엘 제도가 시행이 되었다. 세 번째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 그 형제가 죄값을 치를 수 없을 때 다른 형제가 대신 죄값, 속건제나 여러 가지 여호와께 드려야 될 제사의 그 비용, 값을 치러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친척이 살해되었을 경우 그를 위해 피해 보수자가 되어 보복을 했다. 다섯 번째, 이게 오늘 룻기서와 가장 중요한 연관되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그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가까운 형제 순으로 미망인과 동침하여 기업을 이을 자를 낳게 해주는 계대 결혼의 의무가 있었다. 자식 없이 한 가족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물려지는 모든 기업의 토지나 유산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잊도록 그 친족 중에 있는 사람과 그 미망인이 함께 아기를 가져서 그 아기가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가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제도였죠. 이와 같이 고엘이라는 5가지의 이와 같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제도, 이게 오늘 나오는 보아스, 그와 관련되어 우리가 알아야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쪽에 가는데 그때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신하랑부터 시작해서 4대 5 이렇게 같이 짝지어져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롯이 잡혀가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있던 가병 318명을 데리고 구하러 갑니다. 단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다메섹 왼편으로 호박까지 쫓아가죠. 그래서 그들을 다 데리고 와요. 자신의 조카 롯 그리고 그 모든 재물들도 같이 가지고 구출하여 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두려워 떨어요. 왜 떨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고엘을 얘기했는데 고엘 속에서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고대 중동 지역에는 서로 동맹을 맺었어요. 바로 고엘이에요. 즉 내가 신변의 위협을 당하거나 내 삶의 안위가 어려울 때 누군가와 서로 상위 방호 조약을 맺듯이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찌르고 그들을 무찌르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318명의 가병밖에 없어요. 그들은 한 나라의 왕들이었어요. 연합군이란 말이죠. 그들이 지금 이 자신들의 고엘을 다시 행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면 아브라함은 속절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15장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와 같이 고엘 제도가 서로의 안위와 삶을 지켜주는 제도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처럼 이제 룻이 가서 이삭을 줍으러 갔어요.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이 이삭을 줍도록 그 당시 율법은 명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죠. 즉 거류민, 나그네, 고아, 과부, 이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밭을 추수할 때에 이삭을 남길 것, 밭 한쪽 모퉁이를 남길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산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명령을 하신 거죠. 사회 보장제도인 거예요. 이처럼 이 사람들,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주어야 될, 즉 사랑과 서로의 섬김의 모습을 이처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룻도 나간 거죠. 밭으로 이삭 줍기 하러요. 가서 이삭을 줍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 우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연히, 이것은
히브리어로 미크레라고 합니다. 미크레. 그런데 이 미크레의 뜻은 어떤 뜻인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 누군가를 조우하게 되는 것, 이게 미크레의 우연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단어를 쓸 때 우연히 만났어 이렇게 표현하죠. 즉 누군가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미크레라는 우연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거죠.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만나게 되는 일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너무 잘하시네요. 예,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것이 정말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여러분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당위적인 모습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다, 우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사랑의 손길로 이와 같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더 깨달을 때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곱씹어 보면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고 또 자녀를 주시고 또 귀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주시고, 믿음의 식구들과 지금도 이와 같이 앉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어떤 우연도 이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콕 집어서 이곳으로 옮겨서 이곳에 드러내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세상 가운데 집어서 이 자리에 두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우연히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나 그 길에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 있으셔서 어떻게 갔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예, 보아스의 밭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묘막측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네요. 4절 첫 단어가 뭐죠? 시작, 마침. 여러분, 아니 우연과 마침, 아니 어떻게 이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일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나요? 그 일하는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그냥 우리는 상투적인 인사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당시에 종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부리는 노예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보아스가 와서 정중하게 아주 모든 것을 갖추어 인사를 전하는 걸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그들은 그 보아스를 존중하면서 그와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단 한 명의 이 인사의 구절 속에서 보아스가 어떠한 인품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한 가지만 봐도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보아스가 그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던 노예에게 행하는 태도와 이 모든 인사말을 볼 때에 보아스의 인품이, 그리고 보아스가 어떠한 성격과 사람인지 우리는 여기서 가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요, 그렇게 이제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 무슨 말일까요? 보아스가 이제 막 추수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밭에 왔지요. 근데 이렇게 딱 보는데, 아니 어디선가 낯선 소녀가 한 명 와서 지금 뭐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누구지? 누군데 지금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지? 그 궁금증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 궁금증을 지금 이 종을 부리는 사환에게 물은 겁니다. 이렇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 소녀라는 단어에서 이 룻이 나이가 많지 않았다는 것, 젊은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라는 이 소유격은 당시 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 속한, 누구가 남편인지를 묻는, 즉 결혼한 여자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룻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는 누구에게 속한 여인이냐 또는 누구 결혼한 여인이냐라고 묻는 뉘앙스를 풍긴 거예요. 그 마음에 호감, 역시 관심이 가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그 사환에게 물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환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니, 지금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그 추수하는 사람을 따라서 왔는데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얼마나 낯선 땅에 와서 마음이 얼마나 눈치를 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와 또 차가운 다른 시선들이 있는데 그것을 또 주스러 가는 그 밭에 들어간다는 게 웬만한 용기로 선뜻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먼저 정중하게 자신이 이와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주세요. 예, 허락을 요구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가 그 허락했는데 그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가서 쉰 이후로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룻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이 드러나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자신이 꾀를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 얻은 양해로 말미암아 이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룻의 모습, 성실하고 겸손하고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보아스가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네요.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라고 표현한 것은 나오미가 룻에게도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연장자, 즉 나이가 있는 사회적으로 선생이나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젊은 여인들에게 했던 호칭이 내 딸아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들에게는 내 아들아라고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잠언을 보거나 그러면 내 아들아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이 나이가 어린 여인에 대해서는 내 딸이라고 표현하면서 불렀던 거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레위기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줍도록 남겨두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무엇까지 더 말을 하고 있나요? 여기 이렇게 말하네요. 다른 데 가지 말래요. 내 일꾼들이 이 밭을 옮겨서 다른 밭에 가서 추수하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기 밭으로.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계속 베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내가 이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즉 너를 보호하라, 이렇게 명령까지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뭐예요? 목마르냐? 그럼 우리 소년들이 길러온 물도 마셔라. 온갖 모든 배려를 풀 서비스로 다 해주는 거죠. 지금 이 룻에게 이 지금 보아스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허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들었던 그 룻이 하고 있는 이 행함들, 성실함 속에 지금 이 보아스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1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미 보아스는 룻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룻에 대해서, 모압 소녀 이 여자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법이 정한 것을 넘어서 자신의 선의로 베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와 같이 보아스가 어떤 인품이 있는지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해서 룻이 궁금하죠. 그래서 룻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참 이 말씀 속에 지금 이 룻이 보아스에게 행하는 이 말 속에 얼마나 그 인품 속에 감사가 있는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진짜 이 여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알고 있는 그 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담고 있는 거죠.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자신이 표현을 하고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지요.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이제 보아스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함이 그 여인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의 고마움을 가지고 말을 하게 돼요.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할렐루야. 보아스가 이미 이 온 성에 나오미의 일이 이슈화가 됐던 것처럼 이 모압 소녀의 룻에 대해서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부모와 고국, 어디죠? 모압이죠. 모압 종교적 혼합주의였던 이 사사기 시대 때 자신의 그 민족과 그 신을 버리고 돌아와서 어머니를 섬기는, 즉 알지 못하는 백성,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던 이 지금 룻의 고백처럼 행하고 있는 것을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정확하게 룻이 어떤 여인이고 왜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지의 그 삶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알고 있기에 그녀의 행위와 평판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와 가족에게 했던 충성,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헌신과 희생, 이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긍휼, 사랑이죠. 그 같은 긍휼함이 지금 이 보아스의 마음속에서 이 룻을 향하여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고 더 오히려 잘 되기를 바라는 말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누구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즉 이것은 이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이 민족적 정체성이 아니라 종교적, 즉 본질적인 종교의 그 모습을 가지고 결단하여 돌이켰음을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우리 민족에게 왔는데 그냥 먹고 살려고 온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네가 보호받기 위하여 온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두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가 룻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고백의 내용이다. 우리 살펴보았죠.
그 고백처럼 지금 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바로 룻 너, 그것을 보아스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아비와 본토 친척 모든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할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한 것처럼 그 가나안 땅으로 온 그 믿음의 결단의 행위처럼 이 롯이 자기 부모와 자기 민족 자기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고백을 따라 이와 같이 이 땅으로 온 것을 아브라함처럼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의 위대한 결단과 순종으로 지금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마어마한 결단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지구촌 시대라고 해서 글로벌이라고 말하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어느 곳이든 쉽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시간대든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점차 기술의 발달이 있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한번 길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결단하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물며 여인으로서 더 위험하고 더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삶을 이와 같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은 그것은 웬만한 결단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결단이란 이 룻과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온전한 주요 내 모든 것으로 삼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실현돼야 중심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이 모든 지역을 떠난 것으로 이와 같이 결단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룻에 대하여 보아스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칭찬하며 너의 믿음이 진정 참이다. 너는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너는 너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땅의 백성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 사사시대 종교적 혼합주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다 같이 섬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의 신들을 함께 혼합하여 섬겼습니다. 그것이 역사적 고고학 물증으로 다 나타나요. 제가 언젠간 다음에 한번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아사라의 신으로 내가 널 축복하노라, 이런 문구가 나타나요. 즉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어떻게도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의 이름을 그 자리에 같이 묶어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시기에 내 신을 버리고 내 땅을 떠나고 내 부모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백성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온다는 것은 생명 이상을 걸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한 이방 여인 룻 안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비춰질진데 우리는 종교 자유가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결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떠나서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아침 오전 설교 때 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등불을 여러분 마음 내면 속에 다 비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다 어둠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온전히 그 모든 빛 가운데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생명과 길을 밝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룻은 지금 이방 여인으로서 그러나 그 길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석절의 이 모든 마음속에 지금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마음을 그대로 다 담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고백했던 룻의 내용 속에도 이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와 같이 보아스의 말 속에도 이와 같은 룻에 대한 신앙의 인정과 그에 대한 칭찬이 같이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룻이 이처럼 말을 하고 있네요.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설교 제목이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룻이 이 보아스의 호의와 자신을 향한 그 은혜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들려지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 룻이 보아스에게 표현했던 이 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가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서 아직 이해되지 않는 남은 구간도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께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연히 가게 된 밭, 그런데 마침 나온 보아스. 이제 여러분,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과 사랑과 회복의 그런 스토리가 여기에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과 마침,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인 것처럼 여러분, 우연히 이번 한 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마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통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우연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부딪히는 우연한 일 하나하나,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대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의 인생 속에 더 넘칠 것이라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영천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룻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텅빔에서 체험으로 그 모든 과정 속에 은혜 베푸신 것을 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본거지를 떠나 낯선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외롭지만 자신의 힘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아버지 그녀를 위로하시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우연인 것 같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침과 같은 필연적인 은혜의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그 은혜 입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이 모든 일상과 삶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등불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추시는 놀라운 통로로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된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